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우리는 흔히 친구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같은 수준 혹은 나보다 오히려 더 세속적인 수준이라면 듣게 되는 조언의 수준도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닭 같은 친구들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키는 말을 흔히 쏟아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투고 싸우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교적인 해결책 안에서 나아지고 개선되는 걸 보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을 붙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는 그걸 즐기죠, 은근히.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곁에 친구처럼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소식을 물고 가면 그들은 오히려 샘을 내고 질투를 내고요. 반대로 내가 뭔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는 어쩌노 하지만 속으로는 내 거래 낼 줄 알았다. 이렇게 못되게 기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는 비로소 영혼의 빛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빛이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제시하는 거짓된 빛이 아니라 진짜 영혼이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빛을 얻게 됩니다. 마치 칠흑같이 검은 바다에서 길을 찾는 배가 해안가의 등대를 마침내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게 됩니다. 물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종교를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 독서가 언제 쓰여졌겠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도, 그 훨씬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와 마주했을 때 파라오도 우습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야, 너가 신을 믿어. 그래서 그 신이 어디 있는데? 내가 한 업적을 봐라. 내가 지금 쌓고 있는 피라미드를 봐라.
이게 진정한 권위이고 힘이고 권력이고 신적인 존재는 바로 내가 아니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죠. 이게 현대에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산다 할 때부터 생겨나는 것은 내면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닥치고 있는 수많은 기후위기 속에서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나죠. 아직 이 초전이라는 곳은 신기하게도 여러모로 보호받고 있어서 딱히 눈에 띄는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근처 어느 산이라도 무너져 내려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가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제서야 조금 또 상기를 할까,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발에 불이 떨어져야 뜨거운 줄을 아니까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은 이 종교 자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모두 신화다,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실마리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정말 진정으로 그냥 종교 활동하는 사람 말고요, 언제라도 냉담할 수 있고 언제라도 불이 켜가지고 삐져가지고 성당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외쳐대는 사람들 말고,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이 사로잡히고 나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도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현대 신앙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애들한테 밥을 안 먹여도 성당을 갔다 와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밥은 뭐 엄마 나 배고파지 뭐 먹어야 되겠어 하면 야 성당 가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밥부터 먹어라, 이겁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활동,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는 것, 정말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봤다 할 때 그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통상적인 결론, 세속적인 사람들의 통상적인 결론은 당연히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여기도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도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초월성에 맞닿아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어디에 국한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지상생활에 국한시킵니다. 당연한 결론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요. 저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만 제 행복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영혼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만약에 지상에다 놓았으면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겠죠. 제가 뭐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뭐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인물은 좀 딸린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사람이 능력이 좋으면 인물도 극복해요. 뭐 어디 좋은 뭐 연세대나 고대에 들어가가지고 의사라도 됐으면 뭐 혼사가 줄을 잃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눈이 뭐 뒤에다 박히진 않았잖아요. 코가 이어 박히고 이러진 않잖아. 봐줄만한 얼굴인 겁니다. 갑자기 뭐 인물 품평화된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제가 하려는 말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영혼에 맞닿을 수 있는 행복을 지상으로 갖다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세속에 속한 사람들, 성당을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거진 다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의 최대의 행복, 최소의 노력인 거죠.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가장 적게 노력하고 가장 많이 지상 것들을 누리는 삶의 방향으로 삶을 정돈해 가는 겁니다. 내가 겪는 모든 아픔은 치워져야 하는 것들이고, 고통이라는 것은 도망가야 하는 거고, 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합니까? 뭐 성당에서 봉사자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내가 왜 하는데? 누군가는 하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왜? 그걸 하면 뭐가 생기냔 말이죠. 개신교는 줄 섭니다. 봉사하려고. 아니, 봉사를 하려는 게 아니죠.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생기는 명예와 인맥과 거기에서 빚어지는 실질적인 사업 소득까지 다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가면서 그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고 거기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다르죠. 신부님이 사정 해갖고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할까 말까입니다. 그죠? 사제를 구걸하게 만들죠. 왜?
뻔하죠. 만약에 성당 봉사를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 누가 안 할랄까요?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할걸? 아니, 밖에 신앙 없던 사람도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제가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그 봉사활동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걸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성당에 이 요즘 미스터 트롯에 유명한 누가 온다 하면 성당 미어 터집니다. 근데 아니죠. 맨날 예수님만 봐야 되고 예수님이 농 갈라주시는 당신의 몸만 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흥미를 자꾸 잃어갑니다. 뭔 재미로 성당 오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어서? 그죠? 내면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고 내가 받아 모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조금 세속에 속한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성향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요즘 뉴스 나오는 것처럼 길 가다가 멀쩡한 사람 등 찔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사악함이 이제는 날로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다행히 총이 없어 다행이지 총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착한 이라면 그래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이 정도는 하고 삽니다. 신앙인으로서도 남에게 피해 정도는 주지 말고 산다 이걸로 자기의 착함을 기준 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세상 사람 누구라도 식견 있는 사람이라면 하는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바로 그 한계점에 머문 채로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제 돈을 마음껏 쓰는 건 전혀 죄가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자들아, 너희의 재물은 훗날 너희에게 도리어 짐이 될 것이다. 부자 나자로 이야기를 우리는 매년 한 번씩 꼭 들으면서도 그걸 제대로 묵상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부자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뭔 잘못을 했습니까? 뭐 부자가 길 가는 나자로를 맨날 아침에 나가면서 발로 풍 차고 나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없는 거 친 거죠. 그냥 없는 거 친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네. 자, 이제 영혼과 맞닿은 이들에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들은 뭐하고 사는 사람인가? 진정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자진해서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당연히 자신의 생명이겠죠. 그런데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끄는데 헌신하고 살라 바칩니다. 마치 초처럼요. 빛을 내려면 자기를 태워야 되죠. 말이 안 되는 선택인 거죠. 뭘 해도 결국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걸 좀 더 연장하고 그걸 좀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통상적인 삶일진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깎아서 남을 살리는 선택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병을 키우는 거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태석 신부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성인들은 단명해요, 보통.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파티마의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3명의 소녀들이 있었죠.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그리고 루치아입니다. 이 부인의 발현을 목도하고 난 뒤부터 이제 부인에게서 가르침을 얻는데, 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자신들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 어린애들이, 기껏 해봐야 한 10살, 12살 뭐 이 때인 거예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너 이 열매 먹는 거 좋아하잖아. 딸기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걸 우리 희생해볼까? 하니까 그 제일 꼬마 막내인 히아친타가 나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 좋은 걸 즐기는 걸 오늘 참아보고 싶어 하면서 그걸 들고 쪼르륵 가서 동네 항상 구걸하러 다니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작 배를 골죠.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 사람 돌았다 할걸. 이 좋은 세상에 아들을 더 잘 먹여야지. 그런 쓸데없는 가르침을 전한다고.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일찍이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죄인들은 의인들의 단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의인들이 왜 빨리 세상을 떠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악인들에게는 세상 안에서의 장수가 자신들의 명예고 즐거움이고 낙인데, 의인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허허 오히려 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더니 하느님의 저주를 받았구만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그들은 이른 시기에 완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빨리 추수해 가신 것이다. 참외도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시기에 심지만 어떤 참외는 일찍 익습니다. 그럼 빨리 따야죠. 어떤 참외는 한참을 놔둬도 새파래. 그러면 노래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썩어버리면 버려야죠. 이 영혼에 맞닿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이해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는 제 발을 보면서 제 발 뒤꿈치에 막 굳은살이 장난 아니게 박혔거든요. 야, 고생 많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가 불평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죠? 발에 굳은살이 있기나 없기나 그게 갈라 터져가지고 막 피가 나기나 아프기나 이든 저든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는 바닥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음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죠. 왜? 전체 몸을 위해서 봉사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기념하는 이유는 진짜 빛이 어디 있으며 정말 주인이 누구인가를 따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집단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스승님 우리 초막 3개 지을 테니까 당신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 사서. 하지만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맞다. 그가 너희 말을 들어서 너희의 수준으로 그를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그에게 발맞추어 나아가서 하느님의 뜻으로 나오도록 애써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걸 우리에게 극명히 드러내셨고 그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집집마다 십자고상을 걸어놓고 그걸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가 고민해보라는 거죠.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나? 신앙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건가? 그냥 우리 멋들어지게 천주교인이라고 세례명 마지누 하면 재미없으니까 마지누 요셉 하면 뭔가 있어 비고 고급지고 막 고상해 비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하는 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이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독서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길을 잃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속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쓰러지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